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인생의 바른 자세, 삶 속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옳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 자세인가 살피는 시간입니다. 오늘 15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바른 자세는 자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찾습니다. 그게 돈을 찾든지 자기 의를 찾든지 세상 물질을 찾든지 아니면 세상 것에다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투사해서 그걸 섬기든지 세상에 종로 타는 거죠. 그것을 아무리 벗기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인생의 바른 자세다. 자기 의, 이성,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거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도 다시 한번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또 자신 의지합니다. 어제 거 다 잊어먹고, 어제 그렇게 찬란했던 신앙도 자꾸 잊어먹고 현실 속에서 까먹고 그러는데, 다시 믿음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바라볼 유일한 것 회복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 15절 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인생이 허무죠. 인생의 허무한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봐. 지금까지 별거 다 해봤어요.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안 해본 거 다 없습니다.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생의 모순인데 굉장히 의롭게 살려.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선하고 의인이에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보기보다 많아요. 근데 의롭게 살았는데 멸망하고 당하고,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래요. 그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인데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멸망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인생의 모순이죠. 참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세상적인 의, 선을 가지고도 왜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짜놓은 게 굉장히 모순 덩어리예요. 이 들어가면 그것과 싸우고 그러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멸망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해요. 지금도 벌어지는 거 보세요. 투쟁하고 애를 쓰고 하려고 그래도 별별 여러 가지로 다 엮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순들을.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16절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이 극단적인 의인, 이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이건 지금 신앙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불량껏 살아라, 이 소리죠. 너무 극단적으로 과도하게, 과분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또 한편에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양극단입니다.
인간의 이성,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말아라, 미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권면이에요. 너무 세상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너무 의인이 되려고 하고, 너무 깨끗이 살려고 하고, 너무 자기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고, 그거 그렇게 권면할 게 못 된다. 너무 악하게 살려고, 너무 이렇게 죄되게 살려고 하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럼 뭐 어떻게 살아라? 18절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인생의 모순, 그 다음에 이성적인 어떤 자기의 이런 것들, 죄 이런 것들, 인간의 부패, 불완전한 인간의 부패 속에서 뭘 붙들고 살아야 하느냐? 18절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중도의 길, 중도의 길, 그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 길. 이게 인간이요, 의로워지고 깨끗하게 살려고 선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거기에 빠져버려요. 나는 의인이야, 이거. 이게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양극단, 인간 죄인이야, 아유 뭐 아무리 그래 막 살아. 아유 뭐 이렇게 살아도 죄인, 저렇게 살아도 죄인인데 막 살아버려. 인생 뭐 죽으러 가는데 야 쾌락을 즐겨. 이게 악한 생각이죠. 그 양극단이 있습니다. 이 양극단의, 이 허무한 양극단의 인생 속에 정말 의미 있는 길, 좁은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길이 있는데, 누구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할렐루야. 이 길입니다. 이 길. 되게 단순해요. 근데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신앙의 길을 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자꾸 기독교 교회, 어떤 신앙으로 한계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 행복의 길이에요. 모든 인간이 구원받고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모든 인생이 그냥 그게 인생이 되어지게 해야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거예요. 다 어긋나고 어둠 속에 살아서 그렇지, 이 옳은 길, 바른 길, 행복의 길, 선한 길,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했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거죠. 그래서 모델로 또 얘기해도 안 되니까 모델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돼요. 어려운 길이냐? 이 세상이 어려워요.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세상이 부패하고 이 타락해 있으니까 그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신 길이 그냥 남 해치지 말고 사랑하며 사는 건데요. 뭐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꽃은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바람이 멈추질 않아요. 배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파도가 멈추지 않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거. 이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해서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지혜와 인간 이성에 쓸 때 뭐라 그럴까, 그 무모함, 어리석음, 우매함,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였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다 세상에 다 죄인이다, 다 무너져 있다, 이 얘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 11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23절 3장 23절.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게 이제 전적인 부패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부패할 때 인간의 이성도 부패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질 정도로 탁월했어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부패하고 이성도 부패하고 모든 것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인생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이성, 그런 지성,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생명도 남겨두시죠. 이거 은혜입니다. 바로 그날 죽어야 되는데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인간을 930년 살게 하잖아요. 아담 같은 경우 이렇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성도 남겨두십니다. 쬐끔 남겨두십니다. 그 남겨둔 이성 그거를 조금 잘 개발하는 사람,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자기 의로 삼을 만큼 그렇게 세상 속에서는 인정받고 그렇습니다. 지식 쌓고 이성 쌓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세상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게 그런 그 세상 지혜마저 그래도 세상 권력과 쓸데없는 것보다 나은 거죠. 그래도 그게 타락했지만 그걸 개발해서 쓰는 게 세상 속에서는 안 하는 사람보다 좀 나은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 세상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부패하고 속으로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겉은 멀쩡하고 의인인 척 해도요 속은 다 부패해 있습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23절 인간의 이성보다 뭘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이 쓸데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23, 24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근데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자기 지혜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보자 했으나 점점점 멀어지더라. 요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지혜, 인간 이성, 인간 지식이 이렇다. 이런 한계가 있다 하면서 비유하는 겁니다. 비유, 은유죠. 은유. 25절, 26절 여인의 은유가 나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지혜와 명철,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다. 26절이죠.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의 비유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예요? 이성이에요. 이성.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런 어떤 세상적 지혜, 세상적 지식, 이걸 여인의 비유해서 거기에 잡히지 말아라. 누구를 쫓아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하면서 야, 세상 지식, 지혜, 노하우 다 쓸데없다.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는 겁니다. 이 여자가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어요? 정직하게 지었어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었어요. 근데 인간이 많은 꾀를 냈어요. 타락을 했죠.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영으로 지어진 이 존재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제는 훼손이 되고 전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찾아와 주심으로 이제 빛이 되어 주시고 진리를 알려 주셨죠. 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비진리 가운데 머물고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된 인생 가운데 그 진리와 빛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붙들고 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의, 인간의 의, 인간의 지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쫓아가면 탁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인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에 음녀 같은 이 세상의 것들 속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난 길, 어느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 이게 여인에게 잡히지 않는 길이에요. 이게 세상의 지혜에 잡히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지혜가 많아지고 세상 권력이 많아지고 세상 지식이 많아지고 그러면 하나님 멀어집니다. 희한하게 그게 멀어져요. 세상 영상 많아지고 세상 것 많아지고 이게 막 들어오면 하나님 잘 믿다가도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알아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되면 점점점 주님을 향한 믿음들이 훼손되고 약해져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방비적으로 막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점점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목적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그 속에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세팅,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세팅하기 위해서 다른 영상이나 다른 어떤 것들, 세상 것들, 교육들, 이런 걸 배우는 것, 이런 목적이 뚜렷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그걸 다스리는 건데, 근데 가만히 있다가 이런 게 막 들어오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 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의가 있어요. 어떤 신앙적인 의죠. 그리고 지식, 아주 현자들, 철학자들, 그건 이성적 의죠. 세상의 의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했는지, 얼마나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또다시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누구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보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인생은 쓸데없어, 그래서 나는 쓸데없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 주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붙들수록 주님이 사랑한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쓰게 하시려는, 쓰임받게 하시려는 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새롭게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삶의 세계관을 전해줘야 돼요. 저는 이게 신앙,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넘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신앙을 넘어 그냥 인생 자체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지구상의 모든 백성이 진짜 행복한 삶, 진짜 바른 삶, 진짜 인간이 따라야 될 바른 태도, 그게 어떤 삶이냐?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주님이 걸었던 그 인생을 사는 길. 핵심적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섬기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이 내 자신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사람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그걸 사랑해서, 이게 어떤 교회의 신앙적 거기에 메인 것, 그래서 하는 것,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고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고요. 그것도 뭔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람을 사랑해서 이거예요. 사랑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 그래서 그런 삶,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사는 삶. 오늘도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해 아래 사는 삶에 인생이 허무하고 이것을 넘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의를 쌓고 아무리 물질을 쌓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넘을 길이 없습니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어둠 속에 빛을 만들어 주셨죠. 이 죽음의 인생길에 생명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자. 이건 신앙인들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이게 인생 자체다. 이게 인간의 삶 자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전체 세계 열방이 다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중물 교회 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